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믿음이란 말만큼 많이 강조되는 게 또 있을까? 그렇죠. 믿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금보다 귀하죠. 지금식으로는 돈보다 귀한 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병자를 고치지 않으세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세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런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셔요. 양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졸라 깬 베드로, 이 베드로는 조는 장면이 그 변화산에서 나오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죠. 산에만 올라가면 조는가 봐요. 이 영광의 모습을 보더니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실 분이 아니죠. 제자들도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세상 현장으로 들어가야죠. 삶의 치열한 투쟁 한복판 속으로 들어가야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려가자 그래요. 내려가셨더니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9명은 산 밑에 있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아버지가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못 쫓아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뭐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낼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질 않으세요. 혼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 못 쫓아내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거는 동의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단어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 틀려먹었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데려오라고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맞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 말이 주님은 못마땅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게 지금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평생 동안, 오랫동안 이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겪었는데 주님이시라면 정말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죠. 내가 믿나이다. 소리는 지르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고생한다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제 위에 상관이고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부하들을 보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원래 말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가진 권위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말도 권위가 큰 사람의 말이 더 힘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 상관이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죠. 오라 하면 오는 거죠. 하라고만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고. 내 말조차 내 부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당신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을 평소에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은,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은 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주님이 고쳐주셔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는 것은 진짜로 다 받는다. 원래 설교 제목 처음 했었을 때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인데 뭔가 2%가 모자란 것 같아서 하나 추가했어요. 진짜로 다 받는다. 이렇게 넣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믿고 구하는 것은 진짜로 다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 18절에서 19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18, 19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이 참 부지런하세요. 이른 아침에 지금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에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참 피곤했을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성에 들어가시면 제자들도 새벽에 성에 들어가야 돼요. 졸려도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성에 들어가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새벽형 인간이십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첫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형 인간 되지 마세요. 밤에 하는 거 별거 없어요. 망상하든지 아니면 엉뚱한 거 하든지 인터넷 서핑하든지 이런 거밖에 별로 없어요. 한밤에 처리하신다면 제가 봐드릴게요. 밤을 새워서 성경을 통독하신다면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그거 아니라면요, 최대한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활용하세요. 아침을 활용하세요. 그게 좋아요. 자, 새벽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이유가 뭐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인 양성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만은요, 이게 기독교 교리로 형성되는 동안에요,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단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영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약점 한계를 고스란히 다 느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시장하신지라. 요한복음 4장 표현하면은 행로에 고나여 피곤하여 우물가에서 피곤하신 거예요. 심지어 배를 타고 가시다가도 풍랑이 있는데 피곤하니까 고음을 베시고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시편 121편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곰을 베고 주무세요? 이사야 40장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 안 느끼세요. 곤비한 거 안 느끼세요.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세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며 왜 피곤하셔? 간단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시는 것이고 졸리셔서 주무시는 것이고 배가 고픈 것도 느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고통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이원론으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을 또 구분을 해요. 이 물질계는 악한 것이고 영계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계를 만든 여호와는 선한 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단 맞죠? 사이비 맞죠? 천지를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은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몸 가졌잖아요. 물체 가졌잖아요. 물체를 악하다고 보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온 것처럼 가현, 그렇게 가상으로 보여진 거다. 이단이에요, 이단. 아주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아프신 거예요. 못 박히면 아프신 거예요. 절규하시는 거예요. 이단들이 속지 마시고 말씀의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뭘 기대해요? 먹을 것을 기대하죠. 배부른 사람은 먹을 것 기대를 안 합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걸 기대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좀 따서 먹을까 하고 가셨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화과나무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포도 열매 때문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능력 좋아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죠? 귀신 쫓아내는 거 좋아요. 신유 나타내는 거 좋아요. 수많은 은사들 좋아요. 구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런 것들 설사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셔요. 은사 없다고 책망은 안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거는 100% 책망을 듣습니다. 이건 100% 나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건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은 열매입니다. 참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울타리를 만들어줬어요.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좋은 조건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쓸모없는 걸 맺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울타리를 걷어보니까 멧돼지들이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도요, 이렇게 아직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국방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외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38선, 거기를 안전하게 지켜서가 아니에요. 거기 구멍 난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울타리로 지켜주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울타리 걷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울타리 걷어지면요, 끝납니다. 정말 끝장납니다. 열매 맺는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요, 설교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와요. 사두개인들이 와요. 지도층들이 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 설교를 들어 여기까지 방문하시다니 참 고맙다. 참 겸손하게 여기까지 오다니 참 반갑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세례 요한은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에 구청장님도 오시고, 여기 지역 국회의원도 오시고, 여기 시의원들도 다 들어오는데, 야, 이 개자식들아. 제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이 당시에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이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맞으면 가히 뭐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맺으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열매 없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서로.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맺은 열매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자, 그럼 봅시다. 지금 한국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럼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까? 네, 발버둥은 쳐요. 그런데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힘쓰지 않고 가만히 집에서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그냥 몸이 여기 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니까, 힘을 쓰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한국교회 모이기를 힘씁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여요. 큰일 났다니까요.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우리 배대건 목사님 영상 나갈 텐데, 이 목사님 올 때 배대건 목사님 이름만 잘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담임 목사님도 혼날지 모르니까. 주일 출석이 250명인데 수요 예배가 20명. 그러면 금요일 날 많이 오나 보다. 금요 예배 얼마 모여? 그랬더니 15명. 이거는 미친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저 서울에 한 규모 좀 있는 게 한 2,000명 모이는데 오후 예배가 10분의 1. 10분의 9는 어디로 갔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는 거 힘쓰셔요. 금요 예배 나오는 거 힘쓰셔요. 그거는 기본의 열매.
자, 초대교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전도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뭘 쉬지 않았느냐? 수다를 쉬지 않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입열면 막 3시간, 4시간 바바바바바바바.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설교는 하겠는데 수단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쉬지 않느냐? 초대교회는 뭘 쉬지 않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교회 가면은 교회 가서, 집에 가면 집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환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순교 당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도마스 선교사님은 그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 타고 들어오시다가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서 그냥 관군에 창에 찔려 죽는데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전달했잖아요. 이 성경 읽어야 된다고. 이 말씀이 들어가야 사니까 이 말씀 전달해 주려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주었던 성경, 그 성경이 그 주막하는 그 벽에다 이렇게 붙여졌던 거 아시죠? 그 자리가 교회가 된 거 아세요?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믿고 장로된 사람들이 있는 거 아셔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녕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예수 자랑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자랑하셔야 돼요. 자식 자랑은 좀 덜 해도 돼요. 손주들 자랑 좀 덜 하셔도 돼요. 집 자랑 안 해도 돼요. 차 자랑 안 해도 돼요. 뭐 정하고 싶으면 해요. 하는데 그거보다 예수님 자랑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이 예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요, 저주를 하셨어요. 왜 저주하시겠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나무 자체가 그냥 통째로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벌목꾼이요 도끼질을 하든지 아니면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쿵 하고 쓰러뜨렸어요. 이 쓰러진 나무가 밑둥에서 잘려 나갔다고 곧바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잎사귀고 뭐고 다 파래요. 파래. 이게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지나가면서 바삭바삭바삭 말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뿌리에 여전히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시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셨어요. 왜 이게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세요. 자, 20에서 22절까지 다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즉시 말라요. 이상할 수밖에 없죠. 나무 밑둥을 잘랐고 한 달쯤 후에 와서 봤더니 말랐다. 그러면 그렇지 말을만 하지. 이런데 뿌리에 붙어 있는데 눈에 보는 앞에서 즉시로 말라버리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많이 놀래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보고 놀래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 보고 또 놀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보고 놀래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오병이어는 5,000명이고 7병이어는 4,000명이에요. 오병이어는 12광주리가 남고 7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아요. 이걸 보고 놀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제자들이 놀래기만 하지, 매번 놀래기만 하지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자라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요 말씀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어요. 7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 기적을 2번 보고 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떡 없어 어떡하냐, 떡 없어서 어떡하냐, 떡 얘기하고. 깝깝해요. 근데요, 사실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지면서 맨날 툴툴대고 원망하고 막 군신호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제가 청년 때 성경 읽을 때는 저건 이해가 안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즘 교인들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닌데요, 툴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가지고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리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보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요, 기적을 보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사람들로 오게 하고 온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은 목적을 가진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본질은 말씀이에요.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들으세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믿음 안 자랍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절대로 믿음 안 자랍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제가 왜 수없이 성경 읽어라 와서 말씀 들어라 제발 말씀 좀 공부해라, 좀 암송해라, 묵상해라 그러느냐? 그래야 믿음이 자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무화과 나무가 날랐느냐? 놀래서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이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요 구절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믿음과 의심의 상관관계입니다. 믿음과 의심의 상관관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 2가지 단어가 생각밖에 자주 같이 붙어 나와요. 붙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놀라다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그럼 저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세요. 뛰어내려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한눈 파는 순간에 무서움이 임해요. 무서움이 임하는 순간에 빠져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도 믿음과 의심이 같이 나와요. 제가 아까 인용한 구절 기억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거기도 믿음과 의심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아주 밀접한데 어떻게 밀접하냐? 완전히 반비례해요. 100% 반비례해요. 믿음이 있는 것만큼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많은 것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의심하지 않을 때 나오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평안입니다. 보통은 의심이 들게 되면 정말 될까? 정말 해결될까? 정말 주님이 도와주실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까? 이게 의심이 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발 동동동동 구르게 되고 어떻게 한숨 푹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으니까, 의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꾸 의심되면 기도 일단 중단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무엇을 씨름할 때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씨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씨름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씨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많이들 뒤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최근에 쓴 책에도 이 부분을 다뤘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이걸 많이 놓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은 거대해요. 우리가 어쩌지 못해요. 민다고 미뤄지질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장애들, 문제들, 어려움들, 시련들, 고통들, 내가 발버둥치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인맥을 다 동원하고 수많은 방법 다 써도 이게 밀리질 않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거 옮겨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결이라는 책, 제가 가끔 인용을 하잖아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전부 다 기도로 다 밀어쳤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할렐루야. 절대 믿음. 할렐루야. 그거 최고예요, 그게. 금보다 귀한 믿음 진짜라니까요. 돈보다 훨씬 값어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캐나다 퀘벡에서 집회를 인도해야 돼요. 영국에서 배를 탔어요. 선장이 출발을 안 해요. 왜 안 갑니까? 했더니 안개가 너무 짙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암초에 걸려 배가 좌초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퀘벡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출발하십시오. 선장이 속으로요,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만, 나중에 얘기한 거죠. 겉으로만, 여보시오, 안개가 이렇게 짙은 거 안 보여요? 했더니 뮬러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눈에는 안개 짙은 것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안 보고 바람을 봤잖아요.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짙은 안개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이 선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선장이 조지 밀러 이번에 목사님인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좀 민망한 거예요. 그럼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척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선장 톡톡톡 들고, 선장님은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차피 선장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안 믿잖아요. 저는 57년 동안 한 번도 집회 약속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문이나 열어보시오. 안개가 그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열었는데 안개가 진짜 싹 거쳤어요. 산이 옮겨진 거죠.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그거 어떻게 끊어요? 근데 주님이 끊게 하시니까 끊잖아요. 그죠?
저 나머지 공부하던 사람인데 둘째, 셋째 고졸인데 학원 과외할 돈 하나도 없는데 지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전교 1등 했잖아요. 산 증거가 있잖아요. 큰 산이 옮겨졌어요.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까지 저 왕따 했다고 그랬잖아요. 동기 모임 가서도 어울리지 못해서 뻘쭘하니까 구석에서 혼자 책 보는 척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포기 안 하고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30대 초반, 중반까지 사람 붙여주세요 계속해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이 붙는데 지금은 막 너무 붙어가지고 행복해 하잖아요. 제가 오죽하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대수술 받고 다음날 수술 받는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게다가 제가요 진통제가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진통제 안 먹고 버텼거든요. 아내가 저보고 독하다고 막 그랬었어요. 진통제 안 먹고 버틸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손님들 오면은 아침부터 진짜 밤 12시까지 오는데요. 제가 인상 안 쓰고 웃으면서 부위하고 다 사진 찍었잖아요. 그 사진만 지금 다 훑어봐도 그때 온 사람 안 온 사람 구분 다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단 말이에요. 큰 산도 옮겨진단 말이에요. 되더라고요. 제가 하도 정신없이 말씀 전하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안 힘드냐고. 이번에도 양복이 하얗게 이렇게 막 소금기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건데 힘든 게 뭔 대수냐고. 힘들면 어때요? 코피 쏟아지면 어때요? 목 좀 아프면 어때요? 나는 행복해 죽겠어요. 이번 연합집회도 의뢰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그 천호동교회 여성사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의뢰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작년 종회장님이시죠. 이 천호동교회 장로님이 은혜 받았다고 저보고 시간 언제 가능하냐고 7월 20일 날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때 여기까지 찾아오신대요. 오늘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다른 분 얘기를 전해 주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안희한 목사님의 설교는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이라고. 근데 불 붙인다고. 근데 처음에 이 얘기를 듣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설교 막상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그래서 앞에 오셨던 분들이 해석을 내줘요. 화려함도 없고 기교도 없고 쇼맨십도 없고 예화도 별로 없고. 근데 좀 언짢다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뿐이다. 이건 나쁜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죠? 말씀만 가지고 하는데도 불이 붙는다. 이거는 좋은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무튼 큰 산이 옮겨졌어요. 자, 마지막 절 핵심 구절입니다. 읽고 정리를 할게요.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현실 너무 보지 맙시다. 지금 처지 너무 보지 맙시다. 힘들죠? 솔직히 속상하잖아요.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그냥 엎어치기 한 판 하고 싶은 인간들 보이잖아요. 그죠? 엎어치기 하고 싶으면 비쌤 집사한테 배우세요. 유도를 해서 엎어치는 거 잘해요. 그런데요, 난관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잖아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 성경 읽다가 그 장면을 상상을 많이 해요. 참고로 저는 무릎 사이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얼굴이 안 들어갑니다. 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엘리야는 날씬한 사람이에요. 살이 안 쪘을 거예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니까. 상상해봐요. 그죠? 날씬한 엘리야가, 호리호리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안 와요. 또 기도해요. 비를 내려주세요. 안 와요. 또 비를 내려주세요. 안 와요. 몇 번까지 그렇게 해요?
7번까지 그렇게 해요. 만약 7번까지 해서 비가 안 내렸다라면 10번 했을 거예요. 10번에서 안 내리면 20번 했을 거예요. 20번 해서 안 됐으면 30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 비가 쏟아지기 전에 먹구름이 막 잔뜩 껴서 천둥이 막 전적하면서 이제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 징조가 보이기 전에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편에 보이는데 왕복한다는 말이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비에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지금 내려가십시오. 이건 뭐예요? 이런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지금 내릴 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에게 5층에 올라가면은 이 지역이 다 내다보이는데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은 비가 막 쏟아집니까?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현실, 상황, 문제 이런 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고인간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나오는 구절이 뭐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믿음을 구하시고 이 믿음 때문에 씨름하시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는 것은 진짜로, 액센트를 좀 높아요. 진짜로 다 받는다. 경험하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잘 오셨어요. 이거 씨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따집니다. 사람 봅니다. 환경 봅니다. 처지 봅니다. 문제 봅니다. 하나님, 이거 좀 다 뽑아내 주시고 믿음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게요.